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그 두 교회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인데 특별히 저희는 안디옥 교회를 이 성경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봉독해서 올려드립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우리 말씀의 동력자이신 여러분들, 이 추위에도 정말 육신이 건강하신 것처럼 또 영혼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교회, 우리 세이비어 교회 맞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저희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라는 시리즈로 제가 이번에 4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요일 저녁에는 제가 하나님 나라와 주기도문이라는 시리즈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그냥 기도에 대해서 막연하게 우리가 사실 임하고 있고 어깨너머로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와 주기도문 시리즈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는 그 매일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를 제가 요청을 하고 정말 한 분도 빠짐이 없이 우리가 한 교회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이 묵상을 하고 그 묵상된 본문을 가지고 서로 그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이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그 성령님의 다이내믹한 그런 힘이 분명히 따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교회와 같이 매일 성경 같이 말씀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운영위원회 분들은 다 머스트로 김영익 목사님의 책 교회를 꿈꾼다를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제가 하는 설교의 내용이 그 교회를 꿈꾼다라는 그 책에서 받은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책을 권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책을 구입하시고 읽으셔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이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것에 비하면 우리 교회가 많이 다르고 숙제까지 내주는 교회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셔갖고 후회하심이 없이 정말 책 중에 가장 제일 좋은 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꿀보다도 더 달콤하게 읽으시고 하루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도 즐거워서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정말 건강한 몸은 배가 고픈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고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굶주려 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그 하나님 나라와 주기도문 시리즈로 제가 첫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길었어요.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길 수 있는데 근데 지난주 목요일은 제가 길어도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 저의 그 죄를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터치하고자 했던 것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을 너무도 생소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사역을 보면 항상 보면 때가 찼음에, 때가 이르렀음에 뭐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항상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으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는 것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근래에 와서 생긴 일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틀을 좀 잡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과 신약의 그 연결성과 대조성을 얘기를 하면서,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문 기도가 아니다. 그냥 우리가 암송하는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주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계적인 기도로서 이 새 언약의 삶을 상수원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절실히, 그래서 주기도문은 삶에서 지금 풀어져 나가는 방향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을 좀 먼저 다루고자 했는데, 제가 좀 너무 흥분해갖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가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도 주일학교 가르쳐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르치는 사람은 전혀 안 피곤해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한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나간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제가 길어서 죄송하고요.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 줄여갖고 많이 줄여서 여러분에게 이제 더 깔끔하고 명료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실 하나님 나라와 주기도문이라는 요 시리즈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요 타픽으로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루기는 또 처음이에요, 사실 저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다 끝나면 하나님 나라와 주기도문이라는 이 강의 내용을 제가 문서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트 적으시면서 노트 적는 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목요일에 나누고자 하는 성경의 그 내용들을 더 귀담아 듣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의 배경은 우리 손봉호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상 한국 교회처럼 부패한 교회가 없었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하고, 아마 많은 여러분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지적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제 설교에 있어서 너무 한국 교회에 대한 너무 비판적이지 않냐라는 그 내용을 제가 듣고, 그럴 수 있겠다. 제가 정말 건강한 교회라는 그 패러다임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꿈꾸면서 어쩌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인 내용들을 너무 전제로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한국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열심이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그리고 나름 정말 끈끈한, 어쩌면 한국 사람들의 어떤 정서의 그 끈끈한 그 관계성 속에서 공동체가 다른 교회에서 느낄 수 없는 어떠한 그 사랑의 어떠한 그 모습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분명히 있는 교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은 정말 한국 교회가 좀 병들어 힘든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이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참된 그 회개의 눈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개개인의 삶 속은 물론 공동체의 삶에서 역사할 때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한국교회, 이민교회가 이곳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신 이 하나님이 우리 세이비어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는데, 바나바 리더십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나바라는 이 사람은 이 영적 분별력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1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권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원래 안디옥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1세기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라는 그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지금 이 안디옥까지 이른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시겠지만, 안디옥에 지금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을 당시에는, 그 당시에 로마 대제국에서는 그 나름 기독교에 대한 이 핍박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집사로서 피택을 받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말씀이 흥왕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나 다를까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 대제국에서의 핍박은 물론, 그 지역적으로 유대인들도 이 새로 생기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그 다소에서 태어난 그 사울이라고 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젊어서부터 유대교에 지나치게 믿어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정말 열심히 있게 기독교를 탄압했던 그 사울, 그리고 사울과 아울러 그 유대인들의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공회에서 교회를 엄청 핍박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흩어진 상황 속이었고, 그리고 흩어진 상황 속에서 교회가 정말 그 안디옥에서 지금 새롭게 태동하는 상황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을 때는 과연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좋은 일이었는가, 선한 일이었는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없었을 당시에요. 그것을 바나바는 가서 지금 판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판단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정말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은 그것을 보시는 영적 분별력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하자면 스데반이 핍박을 받는 것이, 스데반은 돌로 맞아서 죽는데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잘 믿어 그렇습니까? 분명히 순교한다는 것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위해서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 그리고 순수한 교회와 순결한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지향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저의 생각 속에서는 그러면 공동체는 무조건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내가 정말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때 만약에 핍박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핍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기복신앙은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이 기복신앙이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믿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 깨닫는 사람들이 예수와 연합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통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나도 그 고난에 동참케 하신다면 이것은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믿으라고 나를 핍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경건케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를 더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따를 것이요, 힘든 일이 생길 것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 이 세상은 예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에게 침뱉고 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따르미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자 할 때 세상으로부터 분명히 교회는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런 얘기 여러 번 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도 했는데, 한국의 담임 목사님이 출타를 못하는 계절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리고 그 주에는 어느 교회든지 특별 기도회를 꼭 열어야 된다고 합니다. 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여름도 아닌 가을인데 그 주가 어느 주인 줄 아십니까? 수능이 있는 주.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아마 고등학교 몇 학년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졸업반이 봅니까? 졸업 고3 이 보는데, 그때는 교회마다 특별 새벽 기도라든지 특별 저녁 집회라든지 하고, 수능이 있는 그날은 또 학부형들이 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교회가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때는 이 신도들이 교회에만 몰리는 것이 아니라 절에서도, 불교에서도 그 주만큼은 특별히 이 공양 드리고 하는 그 열심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더구나 남한에서 가장 영적으로 뜨거운 주가 이 고3이 수능 보는 주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불교가 부처에게, 그리고 모슬렘이 알라에게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면, 단순히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예수 믿어서 여러분과 제가 건강을 누리고 재물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학교에 우리 자녀들도 들어가고, 그게 뭐가 나쁘냐?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불교인들이 부처를 믿는 이유가 부처를 감동시켜서 부처로부터 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에게 기도하는 열심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 열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감동시킴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그분을 감동시켜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얻어내고자 하는 수단으로만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우리는 그 기도를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본질적으로 그냥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예수라는 그 이름의 그 수단만 다르다고 하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 축복에 대한 정의가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 깨닫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에 직면하는 많은 사건, 즉 성공과 낭망, 희열과 곤경,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볼 때 그 안에 깊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이나 낭망, 희열이나 공경, 이러한 다른 모습일지라도 이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바가 있다라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단순히 공경을 피하고 낭망을 피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함대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토대로 한 관계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조금만 현실이 좋아지면 종교인은 기독교라 할지라도 기독교 종교인들은 현실을 더 낫게끔 하고자, 더 좋게끔 하고자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나, 기독교인들은 현실이 잠깐 좋아지면 그때 기뻐하고 잠시 어려움이 오면 정말 땅이 꺼지듯이 주저앉아서 만사를 포기하려는 그러한 조급한 결정을 내리진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은요, 잘 안 될 때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잘 안 될 때, 세상이 말하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기지? 그때 병을 낫는 것이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인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병이 걸렸든지 중병이든지 그 중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참된 신앙인의 가장 큰 중요한 가장 목적은 뭐냐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병이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아니면 병이 낫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육신이 호흡이 다 할지라도 내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환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리고 육신의 몸은 물론 하지만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는 그 간증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길 때 회개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좋은 일이 생길 때, 세상이 말하는 좋은 일이 생길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어찌 나한테 이것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고난을 받을 그릇, 스데반처럼 순교할 그릇이 되지 못해서 혹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정말 더 단단한 식물을 먹고 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정말 감당할 만한 시험이, 더욱더 큰 시험이 나에게 와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어쩌면 젖이나 먹고 아직도 나는 우유나 먹고 마시고 아직도 나는 힘든 그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는 그러한 조그마한 믿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그래도 어떠한 축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사함과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제자로서 합당하지 못하기에 주님께서는 나를 아직도 신앙인의 어린아이처럼 나를 보시는 게 아닌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 잘 된다고 할 때 무릎 꿇습니다. 주여,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주님을 대신하지 않도록 저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은총을 베푸신 주님, 내가 주님으로만 만족해야 되는데, 주님으로 감사해야 되고 만족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지 않을까 두렵사오니 주여, 나에게 주님을 더욱더 메말라 하고 배고파하는 그런 영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여러분의 주보에 오늘은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영적 그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을 좋은 생각이라는 그 페이지에 제가 더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나중에 한번 시간 내시면 읽어보세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경우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푸시는 어떤 축복을 조금 누릴 때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그 배고픔, 그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그
그 보통 은혜가 있습니다. General Blessing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나름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많은데 그것으로 정말 만족해버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생긴다고 자나단 에드워즈는 경고하는데 자,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마음속에 많은 찔림도 있었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꼭 나눠드려야겠다. 왜? 너무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절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이지 알라가 아니라 여호라는 것이지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는 뭐죠? 미련한 것이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안 믿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삶 속을 한번 우리가 자문해 보십시다. 혹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미련하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저는요, 저를 포함을 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분별력 있는 리더십이 분명히 내가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너 그렇게 사니?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니? 예수 믿으려면 그렇게 미련해야 되니라는 얘기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너처럼 예수 그렇게 아주 그냥 빠릿빠릿하게 잘 믿는 거 나 이해가 된다 하고 얘기를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용하는 소비자 되지 마시고 예수를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력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해 봅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실 때 바나바라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제 설교의 어떤 맥락 속에서 저는 굉장히 나름 윤리나 도덕을 정말 피해가는 사람이다. 나름 강조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 한국 교회가 유교적인 그러한 DNA가 짙다 보니까 이 윤리 도덕적인 설교도 많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윤리 도덕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읽는 그러한 DNA가 많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리액션으로서 본문에서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경의 주된 내용에서 구속사역의 십자가의 내용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가 뚜렷이 보여지는 그런 입체감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나름 강조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좀 약한 부분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윤리도덕에 있어서 잘해야 되는 부분이 어쩌면 제가 좀 연약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오늘만큼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착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도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착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게 더하더라. 여기서 바나바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또 착한 사람인데 이 세 가지는 착한 것과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것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다른 두 가지도 없는 것이 이 문장의 구성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박영돈 교수님의 글을 제가 그냥 고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여러분에게 전해드릴게요. 박영돈 교수님은 제가 여러분에게도 소개한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무슨 글을 쓰셨냐면 믿노라 하면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분이 쓰셨습니다. 좀 긴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신자의 삶에 양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성화와 거룩한 삶은 우리 양심이 얼마나 청결하고 예민한지에 달려있다. 양심이 깨끗한 만큼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들으세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냥 믿음만, 잘 믿기만 해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심 없는 신앙생활 없다라는 거예요. 양심을 버리는 것은 믿음을 버리는 것이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양심 없는 삶을 살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미리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그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양심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도 주님께서는 벌써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영동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손봉호 교수라든지 아니면 등등 여러 한국에 지금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국 교회의 구원론이 잘못됐다. 한 번 믿으면 영원히 믿는다. 분명히 맞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놓칠 수 없다.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론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과연 그 구원이 정말 참된 구원이라면 열매 없는 구원은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분명히 야고보서도 말씀했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교회 구원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뭐죠? 성화가 없는 칭의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So what?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 믿습니까? 그래, 그 다음에는? 이라고 했을 때 성도들의 삶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저 같은 목사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받을 형벌이 크겠죠.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들로서 성도들에게 만약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그 속마음 속에서 예수를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은 흔들릴 수 없다라는 식으로 가르쳤다면, 성화에 대해서 고아와 과부를 그들의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눈물 속에서 피눈물이 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사회의 정의가 구부러질 때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라고 교회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릇된 잘못된 그러한 어떠한 기득권과 결탁을 해서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신앙생활이라는 것과 사회 정의는 그거는 다른 거야, 그건 정치야, 우린 정치하면 안 돼. 맞습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정치인으로서 섬겨야 되는 것이고, 사회인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고, 직장인으로, 의사로, 변호사로, 아니면 청소부로도 우리가 섬길 때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만 우리끼리 잘 믿고 우리끼리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잘 모이는 목적이 흩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흩어질 때 여러분과 제가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양심이 정말 깨끗한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모르지만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주위에서 들리지 않는다면, 마치 여러분과 저의 주위에서 너처럼 믿으면 이렇게 미련하게 믿느냐, 꼭 하나님 믿는 것이 그렇게 미련하게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그 질문이 있는 것과, 두 번째로 따라야 되는 것은 내가 성경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도 요즘 세상에 쓰여지는 글들을 보면 정말 내가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하지만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예수는 정말 나도 믿고 싶다,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내 마음 다해서 내 생명 다해서 나도 한번 너처럼 믿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주위에 나와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박영동 교수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서 바른 양심의 소리를 일깨워 주시는 건데,
한국 교회는 신비한 음성, 이상한 음성을 들으려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한국 교회는 이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양심이 둔해지면 어두워지고 이 소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가 안 들린다.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고 변명하는 자는 오직 자기 기만의 음성만 들려서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가 항상 옳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조언은 틀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양심이 너무 둔탁해져서 자책감도 못 느끼고 죄의식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나중에는 양심이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깨우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살면 그 양심은 굳어지고 마비되어 죽을 것이다. 믿음과 선한 양심은 비례해야 된다. 믿음과 선한 양심은 이 균형이 있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양심이 환하게 밝아지고 그의 삶은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청결한 삶이어야 된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양심이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더러워지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일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믿노라 하면서 양심이 없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 한국교회가 처한 심각한 위기이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한다. 무슨 문제냐? 양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현재 형편없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이다. 교인들이 교회 생활로 인해 양심이 굳어질 수 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양심이 더 청결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거룩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반복하여 타성이 생길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종교화되고 성도들이 본의 아니게 거룩한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길 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는 오히려 그러한 종교인에게는 그 양심을 더욱더 굳어지게 할 수 있다. 특별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며 거룩한 그 교회의 종교의 일을 반복하는 목사들에게는 가장 양심이 굳어질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깨우침을 주고 싶다. 여러분, 착한 사람 되십시오. 착하게 사십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막 뒷담화 한다든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막 정말 막 이렇게 씹으면서 너무 즐거워한다든지 재물에 있어서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습득한다든지 등등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와 비례한 청결한 양심을 갖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해. 그리고 바나바는 무엇보다도 다른 리더를 세울 줄 아는 리더였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굉장히 짧습니다. 25절과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그 사울이 그 당시에는 아직 회심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9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장 3절에 보시면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사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기서 이 개종이 됩니다. 잠깐 눈이 멀지만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을 안수할 때 9장 17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제 눈이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이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고 이제는 사울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사울이 한 것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킵니다. 사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엄격한 그 교육을 받아서 산헤드린이라는 그 공회에도 들어가고 그 가멜리알이라는 그 스승 밑에서 사부 밑에서 아주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 같은 경우에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를 잘하냐면 이 사람이 아주 그 논리적으로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권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리고 안 믿는 그 또 헬라인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충분히 그 지식과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항상 이 그 대화 속에서 항상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대화하는데 다른 사람이 항상 여러분과 대화할 때 이기면 그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얄미워요? 얄밉죠? 네. 죽일 만큼 얄미워요? 사도행전 9절에 보면은 9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 매번 대화하면서 복음 얘기를 하는데 매번 이기니까 이 사도행전 9장 29절에 보시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apologetic하게 defense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소에 간 것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었던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사울은 거기서 뭐를 했냐면 복음을 잘 증거했어요. 복음을 잘 증거하는데 사울이 증거하는 복음이 논리적으로 진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잡아버리자 그냥. 죽도록 힘써서 말씀을 배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울을 죽여버리자라고 힘쓰자고 이 인간들이 이분들이 작당을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소라는 곳으로 보내짐을 당해요. 쫓겨나요. 자, 사도행전 9장 우리 9절에서 30절에서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다소에서 사울을 찾는 9장에서 11장까지의 사이에 몇 년이 걸렸을까요? 애매하죠. 요거는 설날에 우리가 모여서 할 때 성경 퀴즈 나올 때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행전 11장까지의 시간이 몇 년이 흘러갈까요? 10년. 10년이 흘러가요.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그리고 눈이 잠깐 멀었지만 눈이 열어지고 육신의 눈이 열리는 것처럼 이 본인이 그때까지 배웠던 모든 유대인의 그 종교의 내용들이 깨달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증거하는 사람이었는데 다소라는 곳으로 쫓겨가서 10년 동안 사울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파묻혀 있어요. 반면에 바나바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 같은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오면 정말 그 교회로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귀빈 아주 그냥 바나바를 모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시골의 다소라고 물론 거기서 로마의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사울은 거기서 어떤 인정도 받지 못하고 보면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버림받은 상황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울을 바나바가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교회라는 곳에는 버릴 사람이 없는 것이구나.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에게 작년 여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리고 물론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나름 잘하려고 열심을 냈는데 그냥 갑자기 울컥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은 넌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푹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넌 더 이상 필요 없어. 너 할 만큼 했고 네가 제대로 잘하지 못한 게 많으니까 이제는 그냥 물러날 때야 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할 때 쫓겨났지만 다소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소에 있는 사울을 다시 안디옥이라는 교회로 불러오시고 그리고 사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친 일을 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주여 저도 주여 다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 진행형으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나바는요 보니까 사울을 바나바의 어떠한 똘마니로 만들지 않았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이민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아? 글쎄요. 이민교회는 특별히 이 골목대장에 문제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라고 그랬더니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자기 편 만들고 그리고 어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있는데 보면 항상 누군가가 센터에 있는데 그 센터에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을 따라가는 팔로우하는 그런 게 있어 라고 저한테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세이비어 교회는 골목대장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리더는요, 저 골목대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골목대장이 리더십이 있는데 그런 분이 만약에 있다면 저는 그분의 리더십을 더 좋게 만들고 싶은 건데 뭐냐면, 진정한 리더는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팔로워로 만드는 것보다는, 진정한 리더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훌륭한, 더 큰 리더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진정한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고, 바나바가 여기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정말 그 당대의 중요한 기둥이었고 막강한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다소에 파묻혀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이후로부터는 바나바의 사역은 점점 덜 나오고, 사울은 바울, 그리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정말 신약의 로마서를 비롯해서 고린도 전후서 등등 해서 신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그 성경을 쓰는데,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많은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데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종으로서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바나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분별력 있는 바나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아는 바나바가 사울을 세웠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포지션, 지위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이 세상의 명예를 여러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명예를 구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멍에를 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는 영향력 있는, 그래서 내 주위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예수를 잘 따라가는 그러한 리더들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인격적으로 착하고 성숙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리더들이 이 세이비어 교회에 차고 넘쳐날 때, 이 교회는 물론, 이 지역은 물론, 이 도시는 물론, 이 나라는 물론, 이 세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변화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우리 세이비어 교회에 벤치마킹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바나바 리더십을 배우면서 영적 분별력과 청결한 신앙의 양심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리더가 되고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러한 세이비어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